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선포된 이 말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발전되어 그리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삶으로 가르친 것,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소중한 사랑의 본이 있습니다. 때문에 첫째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게으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는 그러한 그 무엇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독생자를 보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사랑도 조건부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우리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연약해서 죄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원수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어려서 철이 없고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자라다가 어느 날 불현듯 성장을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럴 때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정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 그런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속한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 가정, 적어도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는 성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예수 동행, 우리가 이 교회 혹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때로는 이런 아픔도, 때로는 저런 도전도, 때로는 어떤 역경의 순간 넘어야 할 그러한 참 어떤 고비와 같은 어렵고 힘든,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치듯이 주 앞에 간절하게 손 모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신 분들이 교회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공허한 마음, 좀 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하면은 여기서 좀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간 열심히 좀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모였든지, 어떤 충만함, 어떤 도전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모였든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모여서 이곳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예배와 친교를, 사랑의 찬을 나누면서 서로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참 아름답고 소중한, 때로는 작지만 추억의 시간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우리를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의 한 지체. 그 말은 내 몸의 한 지체는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면 나의 지체를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전화도 부지런히 돌리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아픕니다.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서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당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도 함께 아픔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기를 더하여 주고,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이제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 날 동안에 우리는 많은 분들을 만나죠. 일상 중에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과의 관계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과 일터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곳은 여러분 때문에 은혜로운 곳으로,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또 만들어 갈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요. 첫째는 내가 먼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일상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내가 먼저 어떤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물론 익숙한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준비한 주섬주섬 사랑으로,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심, 따뜻한 것을 주섬주섬 담아서 가져간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보따리를 먼저 가서 풀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적인 곳에서는 잘 안 돼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하는데, 날마다 바라보는 가족들, 날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 동료들, 형제 자매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이야 수도, 상수도 시설들이 다 잘 되어서 물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들 계시는데, 예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식수도 쓰고 또 생활의 용수로 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가 막힌 시스템이 나와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다 이 파이프를 밑으로 깊이 내려서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갑자기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뭐를 하셨어요? 다 그거 써보셨어요? 어떻게 잘 하시네. 저는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도 그래서 읽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마중물이에요. 그것이 한 바가지를 이제 여러분 붓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압력이 딱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여러분 거기에다 그냥 가서 머리 내밀고 물 받으면 온몸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처럼 더운 때에. 먼저 한 바가지를 붓는 그 수고는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수고로 내 마음을 먼저 내밀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관계에서 내가 먼저 내 손을 내밀어서 환대하는 일, 이렇게 웰컴 하듯이 그렇게 서로 간의 따뜻함으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저하지요.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편안한 감정이 아니래요. 그럼 무엇인가? 의지를 다해서 품는 고난의 선택이다. 의지를 먼저 내어드려서 품어주는 고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손을 먼저 내밀다가 여러분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요, 먼저 내밀 때는 마음에 상처받을 각오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는데, 따뜻한 보따리를 풀어서 이제 섬기고자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는 내 마음에 또 아픔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오해를 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정말 상처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받는 지극히 작은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상처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물 한 바가지 붓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은 분명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보따리를 먼저 푸는 일도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챙겨갈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띠를 좀 챙겨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띠를 돌돌돌돌 말아서 그것을 딱 담고 나아가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의 띠를 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생각이 달라요. 의견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모두가 각 사람의 경험과 주관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갈등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1단계, 그것은 그 스피드 리스라는 학자가 말할 때 그것을 그 다음에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은 그것이 발전의 도구가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무시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띠를 가지고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어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띠는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라고 했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고, 어떤 조건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을 미리 열어서 따뜻함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뵙고 보니까
제가 사랑의 빚을 이분한테도 졌고 저분한테도 졌고 지난날에 사랑에 빚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사랑을 자꾸 베푸시니 사랑이 빚이 점점 또 늘어나요.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다른 분에게도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갚고 베풀고 섬기고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반갑고 기쁜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교회 밖으로 나가실 때에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보따리씩 다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나아가십시다. 일터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 사랑 충만한 그런 결과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시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